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꾼 결정적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바꾼 결정적 차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같은 부모에서 나온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모도 많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많이 달랐습니다. 외모가 달랐어요.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한 몸이었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달랐죠. 야곱은 여성적인 성격이어서 집에 있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사냥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외모나 성격의 차이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차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는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에서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나도 좀 먹자. 그러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줄게. 그때에 에서가 야,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너에게 넘기냐. 그리고 형이 배가 고파서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지. 왜 거기다 조건을 달아? 그냥 줘. 이랬어야 되는데 야, 배고파 죽겠는데 알았어, 줄게. 장자의 명분 너한테 준다. 형 정말이야? 맹세해? 그래, 맹세할게. 그렇게 야곱은 형의 맹세를 받고 팥죽을 형에게 주었고 형 에서는 그 팥죽을 맛있게 먹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가지고 싶어 했고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가족들을 대표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녀들 가운데서 장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의미는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축복권을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게 뭐 중요하냐? 그게 밥 먹여주냐? 돈을 벌어다 주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만족,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에서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민족들이 나오는데 이 에돔 족속이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함으로 이 영적인 자산을,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제가 가진 이 영적인 가치를 꼭 계승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영적인 자산만큼은 꼭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제
시력을 잃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그 어머니도 병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대요. 앞이 안 보이는데 구두를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수고 많았다. 너한테 미안하다. 하나님께 먼저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자. 그때 이 아들이 엄마 이거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또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시력 잃고 엄마 병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헌금은 무슨 헌금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얘야,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잃으면 어떡하냐?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믿음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가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 저의 자녀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자, 야곱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사모했어요. 그건 참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한 일, 그것이 선한 것이었나?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형한테 음식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나중에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물론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만 팔에 털을 갖다 붙이고 또 목소리를 형처럼 깔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를 축복의 계승자로 택하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야곱이 그 복의 계승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마 아들 야곱한테도 주방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야곱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몇 날만 피해 있겠다고 한 것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지 않아요.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십니다. 방법도 보십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건설회사 대표 되시는 그 집사님 회사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예배를 가서 드렸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공사를 따내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믿는 자로서 다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방법도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좋죠. 기왕이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성도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는데 마침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중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그랬는지 그 원래 계약하는 금액 말고 다르게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틀을 고민했답니다. 이틀을 고민한 후에 그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틀을 고민한 게 부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 사이에 이제 말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놓쳤다고 막 수근수근대는 이야기가 목사님한테도 들리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얼마 후에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적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자기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중요한 메시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서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설령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로 가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게 힘들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큰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에 이런 간증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야곱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갈수록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아직 미완성이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 중이시지. 다듬어 가고 계시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아주 혈기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시고 막 소리를 잘 지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다행히 경미한 뇌출혈이어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고 이제 치료받고 회복이 됐어요. 제가 병원에 계실 때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막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한 거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게 참 감사했어요. 퇴원하시고 나서 그 집사님 뵈니까 조금 좋아지셨어요. 조금 좋아지셨어요. 뭐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진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세요. 더욱더 가까이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